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직접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듣고 싶은 말이 다르답니다. 남자가 듣고 싶은 말이 다르고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 다르답니다. 여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널 좋아해.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정서에 참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자들은요, 내가 널 좋아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직도 너를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좀 달라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 듣는 게 참 좋은 말인데 남자가 듣고 싶은 말은 좀 다르답니다.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고마워. 남자가 듣고 싶은 말은요, 고맙다, 잘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답니다. 아마 이 고맙다, 잘했다 라는 말은 아마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말. 이렇게 했는데 고마워,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잘했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자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저 남자인데 저도 잘했다, 고맙다 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잘 못하는 일인데도 더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영상 가운데 들었던 내용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었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간암이라는 병에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병 동안 오랫동안 병 때문에 결국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간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인 할머니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이제 남편의 임종, 할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인 할머니가 그 남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말도 하지 못하는, 숨도 거치게 쉬는 그 남편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나 평생에 너무 행복했어. 당신이 내 남편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당신과 다시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 여보,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도 돼. 이렇게 귀에다 대고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숨을 거치게 쉬면서 이리 와보라고, 입에다가 귀를 대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했어? 그러면서 한 말이요, 내가 나중에는 더 잘할게 라고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요, 잘했다, 고맙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가슴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남자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보면 아마 그 고맙다
잘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사랑한다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여전히 가치 있게 보고 있어, 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죠? 인정해주는 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바라봐주는 말, 그 시선과 그 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가치 있게 본다, 가치 있게 여겨준다, 내가 널 좋아한다, 고맙다 라고 하는 표현이 18절의 맨 끝에 있는 알아주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알아주다 라는 단어가 원뜻은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기다, 고맙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귀하게 여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줘라, 가치 있게 여겨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17절에는 부드나드와 아고이고라고 하는 두 사람, 합하여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사역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이죠. 특별히 18절에 귀하게 여겨라, 알아줘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1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해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으려면, 순종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일 때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순종해라, 너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에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러한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적어도 4개의 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만 봐도요, 그 기준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게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3명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라,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요, 참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있는 이런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칭찬한다는 것은요, 파당이 있는 그런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어쩌면 더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한 2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한 위협을 무릅쓰고 3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3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특정한 어려움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협력하며 또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가 됨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도가 됨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큰 문제는 다툼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 외에도 우상을 섬기는 문제,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 성령을 오해하고 이단들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하는 문제, 은사들은 있었지만 그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엉클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시기하는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툼이 있었던 이 일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5절에 쓰인 작정하다, 이 작정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 볼 때 한 번 작정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를 섬길 것에 대하여서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함없이 내가 이 사람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특별히 여러 계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본받아야 할 인물로 오늘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또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스데바나와 같이 변함없이 날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하죠. 각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섬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나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섬김은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수준과 관련이 많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섬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섬김은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더 잘 되게 되고요, 내 기분이 좋을 때 더 잘 되게 되는 그러한 섬김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섬기고 싶을 때 섬기게 되는 섬김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상하거나 내 감정이 다치면 섬김에 대한 의욕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섬김은 좀 달랐습니다. 성실하게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못한 일이 있거나 내 안에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날마다 변함없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 그래서 이 성실한 섬김은 어쩌면 성숙한 섬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그런 섬김 아니에요? 변함없는 섬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그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15절에 섬기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시중든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꾸준하게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데바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쉽게 교회에 왔고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되어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요,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선교 나갔다 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깊이 보고 왔습니다. 불교 나라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선교사님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키워서 양육해서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성도가 되게 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취업하게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게 해가지고요, 조금 되어진 것 같으면 그러면 취업 때문에 홀랑 가버리고 난다는 거죠. 취업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성도가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 땅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봤습니다. 성도 되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쉬웠죠. 은혜였죠.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성도가 되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성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스데바나처럼 날마다 결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 보니까 이 성도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 성도와 함께 이 선교를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그냥 교회 가가지고 잘 돼서 교회 다니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이 정말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감동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눈에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말이야 저래가지고 말이야, 성도가 저렇게 예배드리고 말이야, 성도가 저렇게 생활하고 말이지, 성도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눈에 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요, 선교에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값진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값진 일입니다. 그 가치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됨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3명의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보면 스데바나 그리고 2명의 사람들이 더 있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인 나와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운 나라 캄보디아에 갔다 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갔잖아요. 9월이 우기랍니다.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침에 나가서 구제하고 사역하고, 거기는 뭐 차는 괜찮지만 에어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서 사역해 보니까요, 가자마자 땀이 주룩주룩 흘러요. 새 옷을 갈아입고 선교지에 나가서 도착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등에 다 땀이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착 돌아와 가지고 땀을 잔뜩 흘린 후에 마시는 이 시원한 이 냉수 한 잔, 이게 얼마나 귀하든지, 더운 나라에 있으니까 이 물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스데바나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17절에 보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었대요. 우리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보충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풍성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넉넉함이 있는 교회예요.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18절에 나오는 마음과 관련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바나와 두 사람은요, 위로해 주는 사람, 마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주일을 감당할 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가 그런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도의 마음을 이해해야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의 마음을 존중할 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죠.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한평생을 살았는데 행복한 일만 있었겠어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전해주는 그 한마디가 내가 그렇게 잘했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7절에 나오는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이 두 사람은요, 당시에 노예였다고 그래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같이 협력하고 주의 일에 동역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함께 섬겨주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사람이 더욱더 연합하여서 힘을 합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과 동역할 수 있을까? 성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요 칙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요 칙칙 던져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죠? 있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요. 말 한마디 하면요 말이요 좋게 말하면 되는데 틱 이렇게 말해요. 그럼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틱 들으면요 이상해요. 그게요 내게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사람이요 상처 주러 가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말을 틱 던지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나 마음 아픈 사람이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먼저 말을 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를 알면요 그 말이요 틱틱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나 아파요, 상처 있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희한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듣는 말은요 날 함부로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픔이 있었을까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결국 다시 어부가 되어서 호수로 가지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너희 놈의 새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반을 차려주시고 오히려 내 양을 치고 돌보라고 사역을 주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는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야만 했는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품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신 거죠. 그 사람의 약함이라면,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스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눕이라는 말은 영어로 SNOOP, 스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눕이라는 단어는 본다는 뜻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기웃기웃거린다,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몰래 염탐하는 것, 이것을 스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고슬링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스눕이라는 단어 뒤에 ing를 붙여서 스누핑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스누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치 탐정이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 이렇게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 있죠. 그렇게 보는 것을 스누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내면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스누핑한다고 그래요.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심히 탐정처럼 보아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스누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그 사람을 스누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마음에 이러한 예수님 마음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성도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하기 위하여 성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믿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